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6월절 보내기 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제 식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에는 신분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가치관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섬김의 자세, 헌신의 자세, 봉사의 자세, 이것으로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나오듯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그 사랑에 대한 그 헬라어 아가페가 등장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즉 배신자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 상황을 곰곰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밥을 잘 먹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 앞에 그 대야를 탁 놓고 그 발을 가지고 와서 갑작스럽게 씻는 겁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아무도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못 보인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수제자라 알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발을 씻었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씻는 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먼저 씻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세기의 교부 중 한 사람인 크리스토스톰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가장 먼저 그 발을 씻어준 제자는 가룟 유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일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자가 누구일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길에 미혹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그 다음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 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제자로서 가장 탁월한 제자의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제자로서 지금 말씀에 등장을 하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 못 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 시대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생각 여기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분. 권세자로서의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권세자로서의 예수님도 맞기는 맞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섬김과 헌신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방이 나를 대하든 너는 내게 배운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상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분깃, 몫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네가 거부를 하면 너는 받을 것이 없다. 너는 죽을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웠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몫이 없어진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여줄 수 있는 뻔한 태도가 지금 나타나죠. 예수님 그러면 발 말고도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몸도 씻어주십시오. 나를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좀 우스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진중한 분위기에서 그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요? 이처럼 아기 같은 모습을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라는 뜻에서 한 명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여전히 이 중에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목욕한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아예 덮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 박영우,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온몸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감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더럽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몸이 깨끗하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 잔치 자리에 이제 나아갈 자격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때가 묻습니다. 끊임없이 묻어나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모습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발이 더러워진다고요. 몸을 다 단장을 하고 깨끗이 씻고 잔치 자리에 나아가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요, 발에 흙먼지가 다 묻습니다. 뭐 손이나 이런 데는 위에 있으니까 뭐 묻지 않고 또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른 곳은 더러워지지 않는데 유독 더러워지는 곳이 발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 주인집에 찾아가면 주인은 항상 하인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내어주죠. 그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전히 묻을 수 있는 그 죄의 때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때가 묻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때를 씻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몸을 씻을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칭의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성화의 길을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미혹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파의 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이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2절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도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의 때가 발에 여전히 묻어 있어서 이 스스로가 이 의로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소망의 자리에 이 죄의 미혹들이 끊임없이 닥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죠.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까지 하면서 배반했지만 그는 발을 씻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저 발 한 번 씻었을 뿐인데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는데도 그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도무지 받으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끊임없는 죄의 미혹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근심합니다. 귀찮을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생깁니다. 우리의 성화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거기에 붙들려서 그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의 손길을 온전히 부여잡고 이 회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나 또한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